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찌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의 정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고 유대인에게도 믿음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제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혈통과 율법 운운하면서 넘어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날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선포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1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성도의 삶에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제 12장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말한 실천 강령이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되는 길이다, 그리 말씀했어요. 믿음이 강조됐죠. 그 다음 오늘 둘째는 본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라 하죠. 사랑 나왔습니다. 이제 셋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 생각해야 될 큰 카테고리가 뭔가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라, 말하라,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이제 친절하게 다 구분을 해왔습니다. 먼저 하라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낮은 데 처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라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말라가 뭔가를 찾아보면요, 게으르지 마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 하라는 몇 개였고 말라는 몇 개였을까요? 이제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하라가 23개, 말라가 7개입니다. 오늘 본문만 헤아려 봐서 그렇지 내일 본문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잔뜩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바울의 하라와 말라의 특징,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613개,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이 율법을 다 준행해야 구원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육신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분이 주님이셨거든요. 근데 주님도 유대인의 그 율법을 다 이제 지켜 행하는 형태로 그것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버리고 껍데기만 행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참 정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참 정신을 이루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라와 말라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목숨 걸던 그 율법의 하라와 말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이제 오늘도 우리도 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근본 태도에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구원을 얻었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니 이 구원 얻음에 감격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 한 것, 주님이 하라 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하루, 그것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행위나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것을 재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의 숲을 봤으니까 이제 나무를 보듯이 이제 본문의 문장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좋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특성상 다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남 성도,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은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입니다. 악인들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 당시 악인 이러면 악인의 대표는 세리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세리가 악독했거든요. 그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런데 악인들도 자기 식구들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최근에도 이제 대구에 큐어 축제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제가 악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 간의 사랑들, 성경이 절대 용납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자 할 때 그분들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들도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것인가? 던질 자 없다 이거예요. 그들도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남색지 마라 했고 여색하지 마라 했고 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랑이다 막 말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볼 때에 온전치 않은 아주 죄악된 그 부끄러운 사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뺀 순도 높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거 보이기 싫다고 이리저리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연애할 때는 포장을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의 배경이 그렇지 않네. 이 사람 성격이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달랐네.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게 덮어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헤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랑은 애초부터 사랑해서 숨기고 사랑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고로 사랑이 표현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마음으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죠? 우애하고 존경한다. 이거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뭔고 하니까 먼저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이 나를 우애하고 나를 존경해야 나도 남을 우애하고 존경합니다.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아직 나를 우애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존경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우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가정사에 아주 복잡하고 얽힌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제 유산 때문에 뭐 서로 우애가 없이 뭐 갈라지고, 뭐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또 막 갈라지고, 그렇게 쪼가리 나고 갈라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되겠고 서로 존경이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존경하기 힘들고 전혀 우애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빠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때 용서하지. 그때 내가 사랑해야지. 그때 내가 존경하지. 아니면 가져간 싹 다 이렇게 가져간 재산 공정하게 분배해서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먼저 우애해라. 먼저 존경해라. 그러면 이제 서로 우애가 일어나고 서로 존경이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도 나한테 인사 안 하네? 그럼 앞으로 나도 인사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인사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먼저 꾸준히 인사하다 보면 서로 존중하고 인사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 우애 있고 존경하고 있어. 그래, 내 마음으로 충분히 우애하고 있어. 존경하고 있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랬으면 이제 예배할 거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그러면 찬송하는가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주를 섬기라 해놔놓고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수고해서 손대접하고 하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수고로 한다는 거죠. 수동적인 사랑, 받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이런 거는 성도들에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외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악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세리들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해요. 예외를 두는 순간 그건 악인들의 사랑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제 거기에 그치면 그 사랑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 좋은 줄 알겠습니다. 예, 저 사랑할게요. 하지만 저 사람만 빼고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18절에 말씀하시죠. 20절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원수 뭐 가까이도 하기 싫은데 먹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고 마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밥도 먹기 싫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았다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빵 주고 목마를 때 물 주는 것처럼 화로에 불이 꺼졌을 때 이웃이 불 씻달라고 숯불통을 머리에 이고 왔을 때 머리에 숯불을 담아주는, 화로에 숯불을 담아서 춥지 않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거든. 물 주고 떡 주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악 물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이론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며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견디는 삶의 실천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할 줄 알지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예외를 두는 순간 선으로 악을 이길 기회가 사라지고 우리는 악인들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참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가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속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에 정말 원수지간으로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먼저 내가 우애하고 먼저 화목을 위하여 다가서는 성도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북한 독재정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탈북민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자꾸 교회가 축소되어져 가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경성하며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삼성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요 전도팀 사역이 이제 잘 맞춰졌지만 어제 전도팀 사역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계속되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 복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목요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로 초대되어 온 영혼이 있었는데 그런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